우리가 어릴 때 아침에 학교 가다 보면 전깃줄에 새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한 조금 코믹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세 10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포수가 그 10마리를 한 줄에서 한 총알 하나로 싸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겨누고 딱 쏘는데 앞에 있던 참새가 총알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옆으로 전달하면서 총알 이러는데 마지막 9번째 이 참새가 콩알이다 이래가지고 10번째 참새가 그걸 받아보려고 입을 벌렸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말의 전달이 사람을 아주 죽게도 만들고 환란에도 빠뜨린다. 뭐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이걸 갖다가 뭐 그렇게 말하다 말을 바꾸니 조금 틀리게 하니까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희망 의상실을 그 다음에 앞으로 의자를 앞으로 붙이면 희망의 상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뜻이 완전히 바뀌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풍랑도 일어나고 아주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외에도 실제로 우리 삶의 환경에도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사탄은 디아블로스라 그럽니다. 디아블로스라는 것은 그것이 헬라어에서 디아는 바로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이 그런 뜻이고 블로스는 블로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의미가 결국은 사이에 던진다는 거예요. 사이에 뭐를 던지는? 사이를 갈라놓고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의 복된 가정을 만들으셨는데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국은 의심을 심어주고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인간의 타락이 왔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그런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바로 중매장이로서 여러분들을 정결한 천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려 한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혼사를 잘하면 중매를 잘하면 혼사의 절반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꾸어 주시고 불행과 죽음과 저주의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 살다 보면 정말 환경적인 어려움과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삶 속에서 말에 의해서나 이런 말을 할 때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마귀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감정과 악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뿌려봅니다. 그 뿌려볼 때 거기에 걸려들면 풍랑에 환란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인가 문자를 보낼 때 그런 문자를 보냈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 우리가 스쳐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바로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넣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물리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전해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잘 태어나셨고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 복 받으세요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이요, 시들지 않는 복이요,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 바다가 두 개 있고 원래 위에는 이 갈릴리 바다 말고도 그 위에 올라가면 훌레 그러니까 메론불가라 그러죠. 훌레 호수 또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호수아가 전쟁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아래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바다보다도 약 213m 정도 낮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그리고 지중해 그 사해 바다는 약 400여 m 낮습니다. 이렇게 낮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그 깊이가 수심이 61m입니다. 61m. 그러니까 거대한 저수지인데 그 호수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호수라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물의 수온과 또 환경에 따라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성지순례 가면 꼭 그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룻밤 자는 코스가 있는데 정말 낮에 잔잔한데 밤에는 보면 파도가 제법 이렇게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일기 때는 거센 풍랑으로 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라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이 풍랑에 제자들이 겁을 먹고 뜹니다.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아주 평화롭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이 풍랑 이는 바다에서 잔잔케 되는 이 일들을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적용시켜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의 그 바람과 풍랑을 정말 잔잔케 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 공부를 많이 배우고 책을 읽고 하는 그 학문을 통해서 그가 미래에 정말 잘 살고 미래를 열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서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복의 문을 여는 바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많은 풍랑과 어려운 일들,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에 풍랑이는 바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풍랑을 일어나는 걸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또 풍랑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만 해도 너무 잔잔했어요. 아주 잔잔하고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도 배가 출발할 때에 너무 잔잔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라굴라라는 미친 강풍을 만나가지고 약 보름 동안에 배가 약 800km 정도를 밀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배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바울에게 이 배에 있는 276명 생명에는 하나도 해가 없고 다 너에게 붙여준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던 그들이 나중에는 바울의 말에 다 듣고 기도하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배에 예수님이 타시니까 제자들이 또 함께 탔습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탄 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출발하자 곧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고 아주 심한 풍랑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서 그렇게 거센 파도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은 파도가 일면은 배가 얼마나 거세게 흔들리는지 그것은 아마 바닷사람들, 뱃사람들, 배를 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야 뱃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작은 배를 타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 파도에 의해서 배가 많이 흔들려 가지고 사람들이 멀미하기 쉽습니다. 저는 멀미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멀미약을 먹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95년도에 울릉도를 배 타고 갈 때 다들 기미테를 붙이고 오라고 하는데 멀미도 안 해봤는데 뭐 기미테를 붙이나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가자. 그냥 여전히 울릉도를 갔다 오는데 멀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멀미하는 사람은 왜 멀미를 할까 이렇게 그 이해를 좀 죄송하지만 잘 못했고 차를 타도 그냥 뒤로 앉든지 거꾸로 앉아도 멀미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풍랑이 이렇게 거세게 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닷사람이고 뱃사람이고 이 물에서 아예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서 아주 파도가 요동칠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그 바다에 배가 뒤집히면 자기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포항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참 체격도 건장하고 병원에 가도 정말 타고난 체질이 강건한 체질이라 그래요. 근데 그가 신학교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초년 때 서울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젊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고향 동네인 포항에 가서 물가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데 이한유를 만난 거예요. 이한유 알죠? 정말 그 부산에서도 그 해운대 같은 데서 이한유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아마 그 저녁에 저녁 무렵인데 그러니까 저녁에 어둑해질 때 그런 걸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깊이 그냥 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썰려 들어갔는데 그가 앞에
그 부표, 그 스티로폼으로 된 동그란 부표를 보고 아주 그냥 그거를 잡으려고 수영을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와중에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전사님이 바닷물에 쓸려가가지고 아예 흔적도 안 보이니까 그 부인되는 사모님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지금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이 전사님이 그 부표를 보고 막 열심히 헤엄을 치고 한 시간 정도를 헤엄을 쳤는 거예요. 쳐가지고 쳤는데 바닷가에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바닷가에 오고 나니까 그 부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표만 잡으려고 계속 쫓아갔는데 바닷가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눈에 그게 보이게 한 거예요.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항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침례교 등불교회라고 있습니다. 가끔 놀러도 오고 하는데요. 그래 이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 거센 풍랑에 그냥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다 생활에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은 그들의 자만심과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있고 아니면 돈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만하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에도 장사가 없고 세월 앞에도 장사도 없다 그러는데 정말 이 거센 풍랑 앞에 이 바다 사람인 제자들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자신만만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 때문에 자신만만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자신만만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서 자신만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센 풍랑이 몰아쳐올 때 또 질병이 몰아쳐올 때 환난이 몰아쳐올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자신감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바다의 모든 경험이 다 무익하다는 것을 결국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거센 풍랑이 몰아쳐오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풍랑이는 바다에 우리가 헤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고 자기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 인생을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내 계획했던 것이 다 깨어지고 그야말로 절벽을 만날 때 내 앞에 막장 인생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만물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 앞에서 오늘 여기에 바다를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곧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통치자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널 때 그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강하고 아주 센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살려줄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환난의 물결이 나에게도 닥쳐오고 가정에도 닥쳐오고 자녀에게도 닥쳐오고 우리의 교회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바람과 모든 것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잠재우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풍랑이 없다?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환란이 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큰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환란을 당해도 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들어서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사실은 여러분 인생 항해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풍랑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풍랑이 처음에 일어날 때 그래도 주님이 계시는데 죽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풍랑이 점점 거세고 물도 들어오고 잠기게 되고 다른 데 보면 좀 더 심하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계시는데 능력의 주님이 계시는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은 너무 크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뭐 어떻게 잘 지내냐고 이러면은 아유 묻지 마. 그냥 요새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죽을 지경이라고. 요새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때문에 요새 그냥 막 바람 잘 날 없어. 뭐 가지는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도 뭐 즐거운 우리집 옛날에 KBS 라디오에 많이 나왔는데 7시 55분에 우리 시골에서 아침에 학교 갈 때 꼭 동네 은행나무에다가 스피커를 틀어놓고 KBS를 틀어놔요. 그러면은 아침 7시 55분에 즐거운 우리집 그게 노래 나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도 뭐 이러면서 즐거운 우리집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가정사 이야기를 나는 그걸 들으면서 학교를 갔어. 우리 인생에 많은 풍랑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뱃사람으로 수영도 웬만큼 잘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자신만만하게 살았다 해도 여러분들이 자신만만이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부서지는 순간에 그 자신만만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바뀌고 나라의 법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면 나라의 정책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겪는 사람이 있고 대박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타고 가시는 인생 항해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거센 풍랑이 올 수도 있고 먹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1년 내내 햇빛만 쨍쨍 쬐다면 올여름처럼 올여름 더위처럼 얼마나 더웠는지 원래는 모기가 그냥 별로 없었잖아요. 모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햇빛만 나면 이 곡식이 됩니까? 안 되죠. 때에 따라서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 곡식도 잘 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인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걸 겪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환란은 우리에게 정말 인내를 낳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의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고 주님도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고난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병들면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대신 아프고 싶다 그러고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대신 아플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도 애타하시고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원하시면서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으로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면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제어하고 모든 것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이 능력이 주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면서 이 생에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망 근세를 이기고 성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그리고 성천하셨다는 증거로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나 아니면은 영분별을 하는 거나 또 지식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그래서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세계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풍파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여러분 인생 항해에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풍랑을 제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역사를 이룬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북부 전투에서 가나안의 31 부족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 메론 물가에 진을 쳤을 때 싸움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남쪽 지역을 전쟁할 때에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 그 가까이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해를 향하여 외칩니다. 과거의 전쟁은 해가 지면 전쟁이 끝나요. 해 지면 전쟁을 보통 끝냅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현대전은 야간 전투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얘기 있죠. 나는 야간 전투의 승리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해가 지면 전쟁을 못하고 지금 다 이겨가는 전쟁인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아 너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하고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해가 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적들을 다 섬멸하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해가 멈춘 시간이 23시간 20분이라는 오늘날 과학으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과거로 거슬러 하니까 없어진 하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루가 없어졌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과거를 추적해 올라가니까 하루가 없어졌다라 이거예요. 왜 없어졌지?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23시간 20분이 없어졌는데 그럼 40분은 어디 갔냐? 도대체 40분은 어디 갔지? 또 성경을 찾으니까 이사야 36장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는 집을 유언하고 다 정리해라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싫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얘기보다도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지금 저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고 지금 아직 후기도 세워지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합니다.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을 더해주겠다. 그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징조가 뭡니까? 그러면 그때는 시계가 해시계였는데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그걸 물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가만히 있어도 그림자가 앞으로 가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또 멈춘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조합이 맞춰보니까 24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누가 멈췄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해가 멈춰졌고 그것은 오늘날 말하면 지구가 아마 서 있었나 봐요. 태양은 우리 이 지구보다 109배인가 크거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풍랑과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앞에 있는 그 바다를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졌고 요단강을 가를 때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풍랑을 제어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행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